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으로 믿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동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한국교회 계속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가장 먼저 큰 게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복신앙.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주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에 잠깐 나눴는데 금요일날인가요? 이번 주에 저기 어떤 목사님, 교단, 작은 교단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졌어요. 어떤 그 교수님인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를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도와줄 때 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단이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 50명 정도밖에 목사님 없대요. 그래서 그 반 정도 모이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는 가난을 추구한다면 정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졌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해졌냐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부자인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해지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뺐죠. 이것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당하죠. 가난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성도의 삶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어떤 친교 단체일 뿐이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성도의 삶까지 가난해져야 될까? 그럼 목사님이 정말 가난을 추구하고 정말 가난할까? 때거리가 없을까? 저는 이런 지금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입니까? 목사님들이 나가서 정말 하루하루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고통을 안다면 가난을 말하는 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종교와 신학을 이렇게 분리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도 삶이거든요. 아침에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면 이쪽에 내덕동에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루 얼마 버는지 아세요? 제가 일할 때, 제가 건설사 일할 때는 6만 원 줬어요. 보통 인구들. 그리고 거기서 5천 원이고 만 원도 떼요. 그러면 기껏해야 하루에 5만 원, 6만 원 벌어요. 비 오면 일을 못하고. 그러면 아침에 7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쉽지 않아요. 저는 좀 성격이 격백해가지고 쉬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막 돌려. 5만 원, 6만 원 벌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삶이거든요. 하루하루 끼니를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삶을 바라보면서 가난을 말하는 것을 저는 쉽게 말하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은 복 받는 것이고 복을 받으면 뭐 신앙이 좋다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교회도 성장했고 개인의 어떤 신앙도 성장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반면에 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믿음 좋은 것 복 받아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복은 뭐예요? 재물 아닙니까? 재물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복 받았다는 것은 재물이에요. 모든 게 잘 되어질 때 복 받은 거지 뭐가 안 되어지면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편은 가난을 너무 강조하고 한편은 너무 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흘러요. 근데 저는 이게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어떤 신앙이냐면요. 잘 섞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들 강조하잖아요. 잘 사십시오. 예, 부자 되십시오. 부자가 잘못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진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신앙 없는 사람 많습니다. 더 강박해요. 더 강박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적인 노래를 양극화를 가지고 말하는 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 다윗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윗이 29절에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복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주님께 복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오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에요. 오늘 앞에 사무엘 5장에서 그는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여러분 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왕은 없는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복을 더 달래요. 이 사람 꽤나 욕심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욕심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복을 어떤 복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처음에 재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근심하고 걱정이 어디서 먼저 밀려옵니까? 재물이요. 저희도 매달마다 카드 나갈 때 아주 가슴이 찢어집니다. 쓴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카드 값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죠? 뭐 관리비고 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읽으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라 말씀하셨을 때 떡으로만 만이라고 무슨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그건 제한적으로 너희들 떡도 필요해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희들 떡 필요 없지 그냥 열심히 말씀만 가지고 살아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네. 떡 필요 없다라고 이런 말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한 논리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제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전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기도 같으시죠? 느끼세요? 좋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오늘 기도하기 전에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오늘 앞에 사무엘의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고 제가 정리 좀 해드릴까요? 앞에 사무엘의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제 다윗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찾으셨죠? 네. 이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물을 선하여 그를 주시고 그를 거두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하에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예수를 네 위에 세우고 네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넌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으신 말씀을 세 가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위대한 자들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악한 원수의 손에서 너 다윗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세 번째는 너 다윗이 죽어도 내가 널 왕을 삼은 것처럼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경고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큰 복이죠? 보세요. 우리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더 드높이신데요. 두 번째는 악한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겠대요. 네가 복 받은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야, 대단한 하나님.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너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헌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입니까?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원망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만 딱 띄어다가 우리가 읽으면 야 다윗은 뭐 이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다윗이 앞에 있는 부분에 분명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을 받으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한 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서는 다윗이 만약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변할 다윗이라면 이런 복에 대한 축복을 안 해주겠죠.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무엇인가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미친 척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가 그런 고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김치 목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복받을 그릇인가는 아닌 거야. 네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음을 던지셨고 테스트를 하셨고 다윗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이런 세 가지의 강력한 복을 받고 내 후손들까지 어떤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 18절에서 다윗은 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광야의 장막 성전이에요. 제대로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텐트 쳐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장막 성전에서 법궤였습니다. 시성소리.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뜻은 법궤에 모신 장막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장막 성전에 하나님 임하시지 않으셨죠? 지성소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도 모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 계셔야 돼요. 법궤나 쌍난지팡이에서 아론에 그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세 개의 분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하나님 임재하셨거든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뭐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장막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교회에서 여러분 눌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죠. 죄는 어째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해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어떤 우리가 준비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세상 욕망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나와 그날 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죠. 달라요. 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들어가 앉아있다고 머물러 있다는 뜻인데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늘 성전에 이 사람은 다윗은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앉아있다.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복을 받는 말씀을 듣고 장막 성전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여러분 어떨 때 그 위에 이렇게 머물고 싶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싫은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왜 남자들이 여러분 술집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앉아있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오늘 이제 18절 후반절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18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신앙관에서 먼저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입니까? 이걸 풀이하자면 하나님 난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는 거고 어쩌면 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존재, 정체성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근심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왜 돈 벌고 계셨죠? 하나님 여러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 자신의 존재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김일중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집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어릴 때 기름을 받고 왕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죠? 하나님 제가 왜 지금까지 저를 지금까지 고생시키셨고 제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 내가 건강에 노력했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겠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단어를 함축하면 다윗은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더 만나고 싶고
이 마음이 지금 다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 존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금의 축복의 자리까지 데려오셨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의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약하고 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기까지 그 자리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았지만 다윗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자신이 죽은 그 이후까지 자녀들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19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다윗 자신의 복을 받기가 벅찬데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이쁘니까 자녀까지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먼 장래까지 주신다. 우리는 장래 모르죠,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3명 어떻게 살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 내 장래까지 보장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만큼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너 자녀까지 책임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녀까지 책임지십니까? 아버지께서.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벅찬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실까요?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아시기에 이렇게 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복을 받냐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답니다. 그럼 뭘 아실까요?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실 때 비로소 우리들 자녀까지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뜻을 아시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할 때 바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장막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솔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아시기에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나단 선지자한테 그런 복을 허락하셨다고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아실까요? 저를 알까요? 아실까요? 아세요 그거. 그럼 지금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까지죠.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21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셨다.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하시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외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 선지자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떤 뜻을 알게 하셨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18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7절 말씀 7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지금 나단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지 자기 뜻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손자를 통해 했던 다윗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을 들으면서 나 좋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중에 읽으시겠지만 자기 가정을 통해서 왕국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캐치했다는 겁니다. 왜 복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 개인에게 주는 복에만 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 개인적으로 나만, 우리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징조와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세 가지 복을 듣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건데 다시 갑자기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훈련받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동일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알지 못했구나 또는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자신이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귀로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이것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귀로 들어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시고 찬양하는 상세적인 이유를 23절, 24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세 가지, 오늘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 나단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게 확대됩니다. 어떤 확대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와 또 자기 개인의 집에 복을 주신 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걸 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세우셨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주변 나라에도 행하지 않던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세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처음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확대시키시죠.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개인적으로 복받는 게 아니라 확대해야 되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여기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심과 개입하심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26절에서 기도합니다. 놀랍죠? 한 계획된 하나님은 넓게 보십니다. 다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기도의 소문의 최종적인 목적 2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토록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제가 왜 기도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영광,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여기까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이다. 그렇다면 다윗 자신이 집도 굳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많아서 찬양을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자신과 자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계실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꽤 먹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약속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보호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만 잘 되어질 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탈피하셔야 돼요. 다윗의 집은 이후에 예수님이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집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문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굳건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결코 물질로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들의 가정의 최고의 복은 바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우리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삶의 진정성 없이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솔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라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 자유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간 결국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다 멈추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이름을 해롭게 하거나 영광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도는 관계가 깨진 일방적인 무속적인 외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다 마음대로 살다가 원하는 것 달라고 징징거리면 부모로서 한두 번은 줄 수 있지만 그 자식이 더한 것을 달라고 하면 부모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외면합니다. 다시 이토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자신이 뛰어나거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귀를 열어주셔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 다시는 기도하는 것도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제가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또 27절, 28절, 29절에서 자,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제 다윗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8절, 29절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확신하고자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28절, 29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보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이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일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유일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들은 참되시다. 원에서는 진리시다. 주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은 예수님 말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삶과 진리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집에 영원히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 인생이 유일신이십니다. 참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진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변하는 분이 아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집의 복도 그가 욕망을 원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은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변한 분이 아니죠. 우리들이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끝나면 깝깝하실까요? 근데 오늘 11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윗이 오늘 바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복을 주셨죠? 그런데 11장에 가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의 아내 밧셋을 취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로 서면 복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걱정과 근심 가운데 헤쳐나왔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과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 도리어 딴 곳에 마음을 듭니다. 딴 곳에 마음을 둬요. 우리에게 비유하면 내가 돈 들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니 이제는 딴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것 때문에 징계받습니다. 아들이 쳐다보니 솔로몬 형이 죽습니다. 이겼습니다. 신앙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거 놓치지 않았던 것은 실수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회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근심이 있든 근심이 없든 이 논리만으로 신앙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가난하다고 복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복 받은 거 아니고 부자라고 복 안 받은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복 헷갈리네요. 받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탈피하실 때 다시 왜 기도를 했고 몇 가지 받고 그게 삶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 복받길 바라시고요. 후손들까지 복받아서 경건을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복이 올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한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